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복모 씨의 사랑과 용서, 상처와 용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었던 두 장사꾼이 서로 가게를 마주 보면서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굉장히 극도로 치우쳐지자 이것을 바라보던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이렇게 두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화해하는 자에게는 성공, 부귀, 형통, 이 자녀들의 축복 등등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 대신 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 그 희생하는 것의 2배를 상대방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켠에 있던 상인이 크게 숨을 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왜 한 사람이 이 천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급하게 자기 눈 하나를 빼달라고 했을까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눈 하나 빼지면 상대방에는 2배로 갚아준다 했잖아요. 상대는 2눈을 빠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쪽 눈만 잃고 상대방은 2눈을 잃게 해서 아예 장사를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무서운 저주를 내포한 상황에서 자기 눈 하나를 멀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아셨어요? 그만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 누구의 덕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반면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또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가슴 아픈 상처를 또한 받기도 합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모임이나 관계성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상처는 어디든지 있기에 그 상처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것이 인생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받는 상처들은 주로 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이 상식적이지 않는 무례한 행동과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될 때 또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도 아니고 행동이 아닌 다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생각을 품고 있는 것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물질적인 또는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밖에 많은 이 상처의 원인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갈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이 상한 음식은 맛이 없고 냄새가 납니다. 상처로 해서 우리의 감정이 상해지면 인생은 맛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상한 음식은 회복이 어렵습니다만은 상한 상처, 감정은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상한 감정,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알렌 패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변함없는 법칙이 있다.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지 않는 한 어떤 치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상한 감정, 상처, 이 치유의 특효는 오직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아닌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용서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덮어두고 가는 것. 문제를 덮어두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이것이 애써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말로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 있고 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앙금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참된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그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대결해서 부딪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과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될 때 비로소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의 첫걸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용서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있는 듯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잊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으나 차이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기억을 안 한다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용서가 더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일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상처 준 일 따위를 기억해 두었다가 어느 때가 되지만 상대방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그 사안을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것은 아직 용서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지난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때까지 이르는 것, 이 자체, 기억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곧 용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가 아닌 것을 봤다면 그럼 진정한 용서는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여기에 형용사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인자하게 한다. 또 하나는 불쌍하게 여긴다. 자, 여기서 먼저 강조가 인자하다. 이것은
친절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인자한다, 친절할 만으로 우리가 그 용서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인자하다 하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나가야 되냐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돌보려는 의지로 다가가는 상태, 여기까지를 의미하고 있고, 또 여기서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마음씨 곱고 인정 많은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게 불쌍하게라는 단어를 종합해서 말해보면 이 참된 용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웃의 인간성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하며 그의 실수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나은 관계로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용서, 참된 용서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용서란 어떤 거요? 시작.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는 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용서의 중요한 동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린 현대적 환산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3조 원의 가치입니다. 얼마요? 3조 원의 빚을 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그 사람이 평생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자, 1만 달란트, 그러니까 3조 원의 빚을 진 자가 탕감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탕감받은 종으로부터 종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노동력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뭐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뭐 일당 20만 원을 쳐줍시다. 20만 원을 쳐준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근무지요.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돈을 만났을 때 탕감받은 사람이 너 왜 돈 안 갚냐? 이렇게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갚겠다. 근데 조금만 더 말미를 좀 허락해달라 했는데 그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돼. 그리고는 이 사람을 옥에다 그냥 쳐 넣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경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로 내 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도 그렇게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내가 먼저 받았기에 참으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소한 문제로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거기에 감격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동기가 나와 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수를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용서, 그 이상의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상처를 용서해 주려면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용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용서의 경험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의지와 마음가짐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놓고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 용서를 받았다, 이 생각과 감격에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비유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자를 용서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7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를 준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러니까 용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만일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만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린치를 가하고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해피할까요? 자유할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에요. 가해를 준 사람도 여전히 그 내면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죠. 선과 후, 정말 내가 말로 이겨냈고 소리로 이겨냈고 톤으로 이겨냈지만,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내 안에
실수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양심의 고발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때에 그 양심의 고통은 사실상 린치를 받은 사람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다 하는 말처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고통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대상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적인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원한을 품게 되어지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 받았을 때 우리가 화가 나, 속이 상해. 그래서 내 속에서 불불 끓어. 그리고 정말 이를 가는 막 상황이야. 그리고 막 그 내 안에 이런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 내 안에서 끓고 있는 분노와 화와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원한, 이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격동하는 심정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기리기리 날뛰고 있지만 내가 일으키는 그 분노는 상대방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화가 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낯설게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의 커다란 소망이에요. 기대요.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선에서 그런 것이 없나 본데. 이런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지만 상대방이 발병 납니까? 안 나요. 안 나는데 나만 그 안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말로 막 그렇게 쏟아붓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순간 나는 여전히 그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끝났는데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되므로 이것이 계속 격동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여전히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분노를 멈추고 상처 준 자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도 언젠가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이것은 양방도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진정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용서는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대로 거두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언젠가 내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를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이고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용서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닮는 모습은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어때요? 여러분 심정 속에 어떻습니까? 나도 누군가로부터 이 문제는 용서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용서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참 잘못했다. 차마 내가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했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지만,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했지만, 참 이 문제는 용서받아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용서가 쉬워야 안 돼?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지배할 수 있고 정말 용서할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 인간 바라보면 이게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들으니 그 인간만 바라보면 이게 그 마음이 눈덩이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덧입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는 때로는 내게 상처를 준 자를 위한 중보 기도까지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달라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 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소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의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축복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또한 녹아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하지 않고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단다면 그 안에 즐거움이나 행복은 거기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게 불목과 다툼과 하나됨이 되지 않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는 상태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그 문제를 잊고 있어, 덮어놓고 있어, 해결을 보지 않고 있어.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관계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그런 일이 있고,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 있고, 일가 친척지간 안에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여전히 덮어둔 데 있으면 그 공동체, 그 곳에는 행복, 즐거움, 유쾌함이 존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장벽이 있어서 가까이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에 대해 속한 곳이 건강한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되려면 이 용서와 화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알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식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첫 번째는 조건 없이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수용했던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조건을 걸고 이것이 변화되어지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회복이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앞에 조건 없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용서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압니다. 진정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적인 기쁨이 솟아나요.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자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 증표들을 허락해 준 거예요. 기쁨, 감격,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가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상대방이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너와 내 관계가 깨어졌어.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실수를 내가 용서해 줄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겠지. 말 안 해도 그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게 다 무마됐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혔단다면 그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을 표현해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도가 우리는 거의 어려워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덮어놓고 묵인하고 잊혀져 버리는 것처럼 가지만 앞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시 그것이 튀어나와. 그래서 관계를 여전히 불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그것은 이전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했단다면 지나간 일을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계속 들추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거를 자꾸 들추는 것은 진정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 용서했단다면 이제는 잊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데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죄만 용서해 줬나요? 아니에요. 죄를 용서한 다음에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줬던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그 죄목에 대해서 용서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전의 관계로 복귀하는 것 때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널 용서해줬다 해. 그럼 다시는 그 사람 안 봐.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삶의 관계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용서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뒤틀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1년 전 이야기고 3년 전 이야기고 5년 전 이야기고 10년 전 이야기, 아니 20년 전 이야기야.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여러분이 품고 있단다면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평강 가운데 기뻐 뛰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용서란 의지의 한 행동입니다. 용서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용서란 주님을 닮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와 일반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상처가 있고 용서를 주고받아야 될 관계가 있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입가여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상대방을 내려놔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로 그 사람을 품어주셔서 여러분이 더 행복한 인생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먼저